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교회가 3년 반이라는 어떤 끝이 있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정말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먼저 감람나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 4장의 말씀도 있고 또 로마서의 말씀도 감람나무의 비유가 있죠.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크신 계획 아래 있는 일들입니다. 또 두 촛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즉 촛대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이 두 증인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의 사명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가진 이들의 메시지, 이들의 예언의 메시지는요,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이 완고한 자들,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듣던 말던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할 것은요,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던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서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렸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르죠.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은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로왕 앞에 선 모세처럼, 그리고 아합왕 앞에 선 엘리야처럼, 이들 모두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왕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담대히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요. 이들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는 세상 앞에 주의 말씀 굳게 들고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본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비참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전했었던 이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들의 죽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증인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이들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아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홀림 가운데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지금까지 겉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요, 아주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와 영원한 승리는요, 주님 편의 선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혹은 나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로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주님의 교회, 구원함 받는 교회를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보호의 손길로 우리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손과 발을,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